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요. 가장 으뜸되는 표적이자 가장 위대한 표적.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11장이 이제 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순간은요, 이 11장 이 나사로 이야기 전체에서 보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의 순간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인 순간은 굉장히 간략하게 짧게 소개한다는 것이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나사로의 기적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그 표적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번 잘 저를 따라와서 이해하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속으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자, 다시 속으로입니다. 다시 속으로. 뭡니까?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면은요, 슬픔을 넘어 분노를 의미해요. 분노.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비통하게 했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통하셨을까? 우리가 38절은 다시 속으로니까 그 전에 앞서서 비통하셨던 일을 알면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앞에 먼저 왜 비통하셨는가? 33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3절에서 먼저 비통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비통하셨고 오늘 38절에서 다시 비통하셨어요. 자, 그러면 33절에 비통한 이유를 알면 38절에서 왜 비통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괴로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걸 보시고 비통하셨어요. 자, 오빠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어요. 또
가까운 친구이자 지인이 죽은 거예요. 모여있는 유대 사람들 당연히 웁니다. 울 수밖에 없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 형제가 죽었다고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그거 울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요. 35절을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우세요.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우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정작 자신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울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는 이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는 이유, 자매의 눈물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고 괴롭게 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왜 그들이 우는 것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는가? 그러면 왜 그런가를 올라가 보면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에게 소개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과 이 가정은요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나사로는. 죽어가는 오빠를 보면서 두 자매가 찾은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죽어가는 오빠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오빠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하세요.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정말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청을 받은 즉시 가야죠. 예수님이 가셔야죠. 아니,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나았다. 자, 그럼 그때처럼 예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가 안 가셔도 요청을 받는 즉시 가라, 나사로가 살았다. 나사로가 고침받았다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도 않으시고요. 뭐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나사로에게 가지도 않으시고 그가 고침받았다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세요. 곧장 가셔도 부족하건 다급한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는요 지금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찾다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세요.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었다 그러잖아요. 확실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이 제자들에게 도리어 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세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게 제자들에게는 도리어 좋은 일이래요. 잘된 일이래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유가 뭐죠?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희들에게는 잘 됐는데 이유는 이것으로 너희를 믿게 할 거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 지금 믿음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믿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요, 이미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시점이었습니다.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셨어요. 자, 이제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어간대요.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틀이 걸려 오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틀이 걸린 거예요. 나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은요, 의도하신 겁니다, 지금. 나흘. 왜냐하면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틀이 걸리지 않을 거리예요. 지금 예루살렘 베다니 이 거리가. 근데 이틀이 걸려서 나흘이 된 시점에 오시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나흘이 되었을 때 오셨어요. 그럼 왜 나흘인가? 왜 나흘과 믿음이 무슨 상관인가? 왜 나흘인가는요, 잠시 후에 또 살펴볼게요. 오늘은 설교는요, 개봉박두 설교예요. 잠시 후에 왜 나흘인가?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이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한 말은 뭐예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원만 섞인 하소연입니다. 이것은 하소연이에요. 얼마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의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지금 믿음을 고백하죠. 믿음이에요.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던 것이고, 비록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배웅을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에 마르다는 뭐라고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 살아날 거 주님 제가 알아요.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오빠를 살리실 것을 안다고 해요. 주님 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위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의 이 말에 그들은 위로를 받아요. 예, 주님, 그날에 우리 오빠 만날 거 알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살아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 하신 거죠. 지금 살릴 거다. 자, 이것을 믿느냐는 물음에 마르다 뭐라 그럽니까?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 지금 엄청난 고백입니다.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분명해요. 마르다는 돌아가 마리아를 또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이제 마리아 데려오라 그러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에 급히 일어나 나온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3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는 걸 보고 비통하셨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고 괴롭게 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객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비통하고 괴롭게 한 겁니다. 아니, 분명 마리아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괴로우셨다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무객들은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특히 마르다는요,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믿음. 하지만 잘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유효한 믿음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유효했다고요. 나사로가 죽자 그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얘기잖아요, 이건요. 그래,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일한 고백이 그걸 말해줍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빠 곁에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은 조건부 믿음이잖아요.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살았을 겁니다. 자, 제한적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았어요. 자, 제한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믿음이 자신의 이해와 납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이해를 벗어나니까,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어요. 아까 마르다가 이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부활의 때에 오빠를 살리실 것도 믿어요.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어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해와 한계 안에서 믿은 거예요. 지금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됐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비통하게 하신 이유였던 거예요. 지금은 무력한 예수님. 지금은 무기력한 예수님. 지금은 살릴 수 없는.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유대인들의 반응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요, 그 눈물을 그저 나사로에 대한 동정에서 나온 슬픔으로 단정해요. 아유, 저 봐라. 저 예수님도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하셨다. 나사로의 죽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에 흘린 눈물이라고 여겨요. 어떤 이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던 말이요. 예수님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죠. 눈먼 자는 뜨게 했지만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하실 수 없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왜 비통하시고 왜 괴로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 이러니까 가슴이 터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왜 다시 비통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당시의 무덤은요, 상 준턱에 이 석회암 바위를 파서 만든 거였어요. 파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은요, 사람이 이렇게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큰 동굴을 팠어요. 그래서 여러 시신이 함께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만큼 공간이 크기 때문에. 자, 동굴이었기 때문에요, 시신을 안치한 후에는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제 냄새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당시에는 시체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 여김을 받으니까 돌로 굴을 막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제 회치를 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요.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잖아요. 나사로는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딱 서 있으신데 가운데 돌이 막고 있어요. 생명과 죽음의 만남을 가로막는 돌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오셨는데 지금 죽음을 돌이 막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돌을 치우라고 그러세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객들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먼저 돌을 옮겨 놔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돌을 옮겨 놓아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어요. 돌을 옮겨 놔야 돼요. 그래야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옮기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 지금 그걸 시키신다고요. 지시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왜 그 돌 하나 못 옮기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키신다고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객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돌을 옮기는 건. 왜? 사람이 돌로 막았으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돌을 옮기는 순종이 필요했다고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돌 치울 수 있습니까? 못 치워요.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만 그 돌을 치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돌은 뭐죠? 이 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객들의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돌은. 믿지 않으면 못 치우니까. 불신앙.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이런 돌처럼 뭐가 하나 가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고, 마르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 살리실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살리는 건 믿지 못하잖아요. 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믿음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돌 치워라. 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시 나흘이라는 시간이 강조돼요. 자, 이제 개봉박두를 풀 시간이에요. 나흘. 계속 나흘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나흘. 유대인들에게 나흘은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어요. 완전한 죽음. 나흘.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다시 자신의 육신으로 들어가려고 3일 동안 육체 위에 머문다고 여겼어요. 3일 동안 육체 위에 머물다가 3일이 지나서 이제 막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시신이. 자신의 육체가. 그러면 그 부패로 인해 외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육체를 떠난다고 믿었어요. 그게 나흘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인식 속의 나흘이에요. 3일 동안 영혼이 머물다가 썩어져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면 떠난다. 마르다는 지금 그 이해와 믿음 안에서 주저없이 오빠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님께서 돌 옮겨 놓으니까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보다 나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의 기준이 더 강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틀을 유하셨는가?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어차피 예수님이 출발했어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면 어떤 여지를 남기게 되는 거죠? 3일 동안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겼잖아요, 이들이. 자, 그 여지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고쳤으면요, 그 3일 동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희석시켰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 처음엔 놀랬겠지만, 이봐, 3일 동안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 우연일 거야. 이렇게 희석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애초에 차단하시고자 이틀을 더 유하다가 나흘이 되었을 때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도 완전히 죽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나흘의 시간을 지나서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아예 희석시킬 수 있는 이유를, 요만한 이유도 남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르다의 말처럼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흘이 지나서 부패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걱정하며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빠는 죽은 게 맞아요. 오빠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보고 싶으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돌을 옮기라니요. 이미 오빠는 죽었다니까요. 괜히 사람들 앞에서 난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시라는 뉘앙스예요. 이거 지금 주님을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의 사정을 생각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랬는데. 예수님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미 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뭐라고 하셨죠?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4절에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아까 4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이 너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나사로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오빠가 죽은 걸 아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또 그전에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너가 믿느냐? 이미 말씀하셨어요. 믿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뭐라 그랬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답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믿는다면 사흘이 지나서 완전히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의 그 현실과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믿는다면 어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라는 돌에 막혀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죽었어. 살지 못하는 걸 알아. 그러나 나를 믿으면 저걸 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바로 이때 진정한 믿음으로의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막혔던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무덤 문까지 열렸어요. 이제 예수님의 하실 일만 남았죠. 이제 예수님의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간구가 아니에요. 지금 뭐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예수님 이미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는 이미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아마 이틀을 오시는 동안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 죽지 않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사로의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가서 살릴 거예요. 아버지, 살리게 해주세요. 이미 기도는 하신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사로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셨고요. 이미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었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기도잖아요. 지금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건데 이렇게 크게 기도하신 이유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일을 한 사람이다 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주려고 지금 예수님은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은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자,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나사로가 묻힌 열려있는 이 무덤에 시선을 고정시켰을 거예요. 무덤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그 앞에 서 있고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부르는 선한 목자 그 음성으로 나사로를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양의 이름을 알잖아요. 지금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는 뭐라 그러셨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셨어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듣고 나오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28절에서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마지막 날에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맛보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날의 일들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 꿀을 먹어 생명을 얻듯이, 목자의 음성 듣고 나와서 꿀을 먹어야 양은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살아나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살아나요.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아내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오늘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왜요? 살아나요. 주님이 부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마지막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을 보세요. 나머지 5개의 표적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 나머지 5개의 표적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처음과 마지막. 자, 두 표적을 보십시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왜 행하셨어요? 예수님 그거 왜 행하셨죠?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그래서 행하셨어요. 그것은 곧 믿음으로 연결되죠.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연결됐어요. 마지막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왜 살리세요? 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마지막 표적의 결과도 무엇입니까? 마지막 표적의 결과도 똑같아요.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또 더 뒤에 가면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의 이유와 결과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고 결과는 믿음.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는 나사로의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사로가 부활했다?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병이 들어 죽었는지 나이가 들어 죽었는지 하여튼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왜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셨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다 이 음성 들은 자 아닙니까?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 들은 자들 아니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들 아니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떤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도 있겠지만 먼저 죽어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날 자들이 있죠. 윤주찬아 나오라.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사십시오.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아는 자로 사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현실의 돌을 치우십시오. 치우세요. 자꾸 현실의 돌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조차 사십시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하셨으니까 그 음성을 조차 사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로 오늘의 표적을 삼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사로를 향해 우리를 통해 외치실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누굴 통해서? 오늘의 표적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표적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현실의 돌을 날마다 치워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조차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의 표적이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오늘의 표적과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